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도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또 그 성도의 가족 중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몸을 주장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는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저희의 어리석은 생각이 나타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직신학 이 장이 바뀌었어요. 지난주까지 이제 하나님 신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인간론 또는 인재론이라고 하는 인간이 이제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간론, 인재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까지가 11과였는데 12과 오늘 하는 게 인간의 구조,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하나님의 형상, 14과는 행위 언약, 15과는 죄의 기원, 전가, 본질, 그 다음에 16과는 죄의 구별, 죄의 내용과 형벌, 17과는 은혜 언약, 그러니까 위에 14과에 행위 언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17과에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과에 구속 언약이 있고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해나가겠습니다. 처음에 오늘 이제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하는 날인데요. 먼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하나는 창조론. 창조론의 근거는 오직 성경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과 2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든 진화든 우리가 그것을 증거할 수 없어요. 직접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창조를 믿는 사람이든 진화를 믿는 사람이든 그것은 믿음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비과학적이고 진화는 과학적이어서 설득력이 있거나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먼저 이제 창조를 보면은요, 창조론, 이 뒤에 이제 론자로 끝났거든요. 뒤에 보시면 이제 진화론도 론으로 끝나거든요. 어떤 법칙,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재현할 수 있는 과학 법칙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법칙에 따라서 이제 재현될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창조론, 창조했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또는 이제 객관적으로 말하면 주장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조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라고 돼 있어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다 생명체, 하늘에 기는 새, 그 다음에 가축, 그리고 온 땅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배하게 다스리도록 주신 거예요. 땅도. 그 다음에 땅에 기는 모든 것.
뭐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다스리게끔 허용하신 거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형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기 위에서는 사람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고 밑에서 보면은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것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근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외에 특별히 이제 그 지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이것을 창조하신 것을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믿냐 하면은 저절로 됐다, 또는 그거 저절로 됐다, 사실은 저절로 됐다인데 그것을 매우 사람들이 속을 수 있는 용어로 바꾼 게 진화론이거든요. 사실은 저절로 됐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진화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좀 전에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 2장에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조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앞에 있는 창조와 뒤에 있는 창조를 달리 보는 경향도 있기는 한데요. 그것은 이제 과도한 해석이고, 여기 그것은 이제 포괄적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1장에 말씀하신 거고, 2장은 그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대상인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요. 오늘 이 말씀이 몇 번 나오거든요. 읽으면서 마음속에 담아뒀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료를, 두 가지 재료가 여기 나오죠. 하나는 흙으로 외관, 이렇게 우리 형체를 만드셨고, 그냥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겉모습은 흙으로 만들었고 속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살아있는 생명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여자는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런 것이 그 뒤에 쭉 나와 있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간은 흙으로 창조하셨다, 이것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창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진화론인데, 진화론은 동물과 사람의 연속성을 주장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무에서 어떤 유기물이 생겨나고 그 유기물이 어느 순간에 생명체가 됐고 그 생명체들이 분화해서 점점 진화, 그들은 이제 분화라고도 하고 진화라고도 하는데 그 방향이 점점점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기 때문에 더 복잡한 생명체로 바뀌고 그들이 말하는 진화된 생명체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분화를 진화라고 말하는 거죠. 처음에 이제 식물과 동물이 나뉘고 동물 중에서 또 식물 중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뉘어서 결국은 뭐 유인원을 거쳐서 이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인원과 사람이 옛날 어느 순간에는 공통 조상을 가졌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유인원의 후손이 인간이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들이 이제 진화론인 것이죠. 또 어떤 진화론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유신 진화론, 신이 있고 진화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이 있으니까 신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했고 그 후에
진화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인간의 신체는 진화로, 영혼은 하나님이 부여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진화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집어넣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그냥 진화론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에 좀 전에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봤었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그 사역, 그것과는 이제 별개죠. 이 세상에 생명체가 존재하게 된 이유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두 개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창조, 하나는 진화. 창조는 주체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라고 분명히 주체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했다고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인간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진화론은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원시 대기가 있었는데 그 원시 대기가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 번개, 이 방전에 의해서 유기물이 생겨났고 그 중에 이제 단백질이 처음에 이제 아미노산이 생겼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미노산이 이제 많이 모여서 어느 날 단백질이 생겼다. 왜 단백질이 생겼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냐면은 생명의 주된 원인이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도 단백질이고 사람의 어떤 형체를 이루는 중요한 것들, 특별히 유전자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말하지 않고는 생명체가 진화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아미노산이 아무리 많아도 아미노산을 그대로 두면은 아미노산 우리 주사 맞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수액 아미노산. 네, 그것도 아미노산이거든요. 그 아미노산을 오래 둔다고 해서 거기서 단백질이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단백질이 설사 생겼다고 해도 그 단백질이 어느 날 생명체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이제 뭉쳐져야지 되는데 이것이 합성돼서 단백질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효소거든요. 엔자임 효소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 효소의 성분이 뭐냐면은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있어야만 이 반응이 일어나는데 단백질이 아미노산에 의해서 단백질이 생겼다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단백질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반응은 생겨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모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백질이 설사 생겼다고 치자고요. 그럼 단백질이 이 땅의 고기들 중에서 지방을 많이 제거하고 단백질이 주를 이루는 어떤 고기가 있다고 치자고요. 이 고기를 오래 두면은 거기서 생명체가 나오나요? 썩어서 없어져 버리죠. 예. 생명하고 소멸하고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생명체가 단백질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생명 현상을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나누어 주지 않는 한은 생명체는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고는. 그러니까 창조하지 않은 어떠한 생명체도 생겨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생명체를 갖다가 이제 그러면 지구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우주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설사 우주에서 왔다고 해도 논리적으로 우리가 좀 전에 간단하게 살펴봤었던 원시 대기에서 유기물이 되고 아미노산 그 다음에 단백질이 되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방법 외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생명체는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 땅에 수많은 생명체를
근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과학자도 지금까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눈속임으로 인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거나 아니면 나중에 그것이 거짓말로 탄로났거나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재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실험하면은 되는데 똑같은 방법을 나보다 실력이 좋은 사람이 해도 안 된다면 그럼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은 과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원시 대기에서 유기물이 나왔다든지 그 다음에 아미노산에서 단백질을 합성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과학이 아니고 주장일 뿐만 아니라 그 주장이 잘못된 거짓임이 이미 드러난 그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진화와 관련해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화론을 이제 주장한 거죠.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는데 종의 기원을 읽어보면은요, 꼭 한 번씩 그냥 진짜 한번 읽어보세요. 끝까지 안 읽더라도. 혹시 탐정소설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탐정소설을 좋아했었는데 어쨌든 뭔가를 읽어보면은 탐정소설 같은 데 보면은 가정이 많이 나오거든요. 가정하는 이유는 그 가설이 나중에 자기가 세웠던 가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이 가설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설이 나중에 결론에서 엉뚱한 결론이 나버리면 가설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을 주장하는 그 종의 기원, 이 책에는 이런 표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뭐뭐라면 뭐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뭐뭐라고 할 것이다. 가정을 세워놓고 추측인 거죠. 이것은 과학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소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책도 아니고 소설책도 아닌데 그것이 마치 그것이 1859년, 6년, 9년이라고 그러죠. 그 정도의 책이 나온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처음에는 생물학에 영향을 미치다가 지금은 모든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모든 학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알려줘야지 되고 학교에서 필요하면은 엉뚱한 공부를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로는 잘못됐고 문제가 있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줘야지만 돼요. 그래서 그런 가정에 관한 이야기가 표현이 수백 번 나오는 책이에요. 한 번, 두 번 나오는 책도 아니고. 그러니까 소설도 아니고 형편없는 책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주장되고 있다. 그리고 진화론자들이 진화를 사실인 양 주장하면서 절대로 밝히지 못하는 것, 또는 그래도 자기들이 진화를 사실이라고 말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혼은 그럼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가? 양심은 어떻게 해서 작동하는가? 그 다음에 언어는 어떻게 분화가 되었고 진화되었는가? 종교는 사람을 억압해요? 자유롭게 해줘요? 억압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외의 모든 종교는 그 사람을 억압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화의 이제 결정적인 잘못이 중간화석이 없다는 거죠. 모든 생명체가 진화됐다면 모든 생명체가 그 전 단계에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단계로의 중간화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화석이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예요. 시조새. 그런데 그것도 역시 완전한 새라고 말하기 때문에 만약에 시조새가 중간화석이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진화론을 인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수많은 생명체 중에 딱 하나의 중간화석이 존재한다는 결론이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역시 중간화석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화론을 이제 성경에서는 진화론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책에서 본 것처럼 개통수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식물과 동물이 나뉘고 각각의 식물과 동물에서 또 이렇게 손가락이 펴져서 나무가 자라듯이 그래서 개통수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분화가 되고 진화가 된다라고 하는데 성경 창세기 1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라고 7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믿어야 되느냐라고 진화론자들이 묻는다면 저는 그렇다라고 말할 거예요. 네가 믿고 안 믿고는 네 마음이지만 이것이 진리다.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네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헛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이미 진리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창조가 사실이고 진화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죠. 물론 그들이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든 간에 말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구조, 인간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단락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이 영, 혼, 몸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느냐, 영혼과 몸으로 두 가지로 되어 있느냐. 이것을 공부하면서 뭐가 정설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뭐는 이단들이 말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특별히 이런 학설들이 있다라고만 말하고 싶지 요것은 정설이고 요것은 잘못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삼분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 혼, 몸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주장하는 성경 말씀으로 그들이 이제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러니까 세 가지라는 거죠. 영과 혼과 몸이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카에 보낸 편지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히브리서 4장 2절 후반부에 보면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몸에 육적인 존재가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육체잖아요. 몸. 그 다음에 영적인 것,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혼과 영인데 여기도 보면은 혼과 영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지 않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요것은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한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근거로 제시하고 있고 이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생기가 히브리어에서는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삼분설, 즉 영과 혼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다라고 복수라고 하는 것에 근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안 움직이지. 이게 됐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3분설 또는 2분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영, 혼, 육, 이것이 아니라 영혼을 한데 이렇게 아우르는 말인데, 어떤 때는 영어로 말하면 soul도 쓰고, soul을 쓴 곳에 나중에 보면은 스피릿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란 얘기예요. 우리말에서는 주로 이제 soul은 혼으로 번역을 하는 경향이 있고, 스피릿은 영으로 번역을 하는데, 이것이 늘 그렇지 않고 어떤 때는 이것이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또는 그 합친 것을, 영혼이라고 한 것을 어떤 데서는 소울이라고도 하고, 영혼이라고 한 것을 스피릿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은 이단들이 잘못됐다, 영계와 육계를 말하면서 그 중간 단계에 혼을 집어넣어 가지고, 혼이 이제 이쪽으로 기울면은 육의 사람이 되고, 혼이 영적으로 기울면은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사상을 만들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분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과 몸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존재, 영이라고 하거나 또는 혼, 또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그냥 영혼이라고 혼재해서 부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좀 전에 창세기 2장 7절 말씀은 서로 이제 주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1절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서 영이라고 쓰였지만 이것이 바로 영혼 외에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죽으면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과 육의 분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있지 못한 게 죽음, 둘째 죽음, 영원한 멸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분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이에요. 그 아까 3분설에서는 영, 혼, 몸을 이야기하고 있고, 2분설에서는 영혼 함께 뭉치고 몸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영혼이 있고 몸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동물은 영혼이 없거나 영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혼, 몸을 세 개로 떼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람과 짐승의 구분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책을 좀 더 읽어보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는 알아봐야 되겠어요.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그 의문이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뭐 답까지는 모르죠. 의문이 생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의 구주 중에서 세 번째, 영혼의 기원. 좀 전에 이제 몸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영혼은 그러면은 어디서 왔는가, 언제부터 존재했는가, 이것이 이제 영혼의 기원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이 세 가지 중에 선제설, 유전설, 창조설이라고 하는 세 가지 이론이 이제 일반적으로 존재하거든요. 선제설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들이 육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전세에 또는
전생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사람이 내가 탄생하기 전에 영혼이 먼저 탄생해서 준비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존재한다는 이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빚었잖아요. 그리고 코에 생기를 넣어줬는데 그래서 생명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선지서에 의하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전에 아담의 이 이론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해도 아담의 본체인 영혼은 이미 먼저 존재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든 그 사건과 맞지 않죠. 거기선 분명히 하나님께서 먼저 육체를 만드셨고 몸을 만들었고 그 후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기가 됐다. 그러니까 순서를 말한다면 몸을 만들고 두 번째는 영혼을 집어넣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세 또는 전생을 인정하는 윤회를 인정하는 그런 사상이라고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유전설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것은 이제 생각을 쉽게 하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엄마 아버지의 형질을 물려받잖아요. 생김새라든지 어떤 병이라든지 어떤 자세라든지 이런 거, 태도, 어떤 사람은 뭐 엉덩이가 삐쑥 나온 사람, 어떤 사람은 다리가 약간 굽은 사람, 이런 게 그 모양에 있어서 그 아버지 또는 엄마하고 이게 닮아 나오는 그것처럼, 그거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생식작용에 의해서 이 영혼이 자식에게 전달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죄론을 설명하기에는 딱 좋은 이론이죠. 그렇죠?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 후에 죄 지은 후손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 그렇다면은 부모가 영혼의 창시자가 되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의문에 대해서 요건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제기하는 이 의문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러면 우리는 자식의 육체를 창시한 사람이 되냐 이거죠.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난자와 정자의 결합에 의해서 우리를 통해, 사람을 통해서 그 자식을 낳게 하는 일종의 법칙을 만드신 것이지, 우리가 뱃속에서 엄마가 또는 아버지가 그 아이를 창조하거나 만드는 그 작업을 절대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영혼의 창시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유전설을 반박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창조설은 각 사람의 영혼은 육체와 별도로 창조하셨다는 이론. 아까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러니까 그때 영혼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 이론을 이제 창조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영혼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표시가 나게끔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만드시고 그 위에 코에다가 넣었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사람들로 볼 때는 그러면은 언제 우리 육체에 영혼이 결합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잉태되는 순간, 난자와 정자가 결합되는 순간에 이제 영혼이 들어간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그것도 얘기하네. 좀 착상도, 결합이 아니라 결합도 이야기하고 착상도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 이제 그때 영혼이 들어간다. 잉태가 아니라 이제 탄생했을 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창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언제 영혼이 육체와 결합하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요 유전설과 관련해서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냐면은 히브리서 7장 10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들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바로 유전설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기에 딱 좋은 성경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저는 이 창조설에서 언제 영혼이 육체와 결합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1장을 보시면은요, 21장 2절에 보면은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 말씀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해를 입혔으면, 죽였으면은 죽인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신체에 상해를 가한 것, 눈을 다치게 했다면 가해자의 눈도, 그 다음에 이를 다치게 했다면 이를, 하나를 뺐으면 그 사람도 하나를 빼고, 그 다음에 손을 다치게 했다면 손으로, 발을 발로, 그 다음에 불로 화상을 입혔으면 화상을 입히는 것으로, 다리를 부러뜨렸으면 부러뜨린 것으로, 때렸으면 때린 것으로다가 갚으란 얘기거든요. 근데 그 위에 있는 것은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케 하였으나, 그러니까 태아가 지금 죽은 거예요. 태아가 생명 현상이 중단된 거예요. 다른 해가 없으면, 즉 산모라고 하면 안 되죠. 임신부에게 어떤 다른 것, 밑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 눈이 다쳤다든지 이가 다쳤다든지 손, 발, 된 거, 상한 거, 때린 거, 이런 것들이 없다면,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발듯이 벌금을 내되, 벌금을 내는 것은 어떤 경우에 벌금을 내냐 하면은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아직 이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생명체로, 우리가 그 생명체를 존중하고 나중에 태어나면 사람이 될 것이지만 아직 사람으로,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봐요. 사람이 다친 것도 다 그것에 해당되는 것으로다가 처벌을 하는데, 이 낙태한 거에 대해서는 재산상의 손상을 준 그 정도로 벌금으로다가 끝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설에 있어서 원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은요, 영혼이 육체와 언제 결합되는가에 대해서는 이 창조설을 주장한 사람들이 의견을 유보했지만, 언제인지 모르겠다라고 했지만, 이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보면은 탄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넣어주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본 것들이 이제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진화론은 믿지도 않고 믿는 사람들끼리 확 무시해버리면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는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간의 구성 요소는 3분설과 2분설이 있는데 그들 각각의 주장일 뿐 다 맹점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선제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 창조 전에 어떤 창조가 이미 일어났다라고 봐야지 되기 때문에 이제 성경과 맞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전세 또는 전생, 환생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고요. 유전설은 이게 이제 성경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유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장로교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떠받든다고 할까요? 창조설을 가장 많이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인간이 무엇이고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그것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벗어나는 주장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경 안에서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실력과 믿음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